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른 자를 위함이니 같이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새벽마다 함께 나누며 또 큐티하면서 함께 나아갈 것인데요. 디모데전서는 바울 사도께서 이 디모데라고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죠. 바울의 양아들과도 같이 또 바울과 그렇게 전도 여행을 같이 다니면서 동역자로서 그렇게 지내왔던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개인에게 보낸 편지이긴 하지만 그러나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회자이면서 또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게 있어서 어떻게 이제 디모데 보고 사역을 하라 이렇게 하는 그런 의도로서 이 편지를 쓴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편지이지만 동시에 교회를 향한 편지다. 교회에 또한 읽혀져야 마땅한 편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디모데 개인에게 보낸 편지니까 디모데에게만 해당하겠지 이런 내용은 아닌 것이고 그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잘 지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므로 또한 이것은 교회인 우리들에게 또한 함께 적용되는 그런 편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께서 이 디모데에게 왜 편지를 이제 쓰는 것인가? 디모데는 왜 지금 이 바울 사도와 떨어져서 지금 에베소에 남아 있는 것인가라고 할 때 3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지금 이제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와 떨어져 있는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왜냐하면 디모데 보고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라. 그래서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에 남겨져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 사도께서 3차 전도 여행 때 주 사역지로 그렇게 가져가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이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울 사도께서 이 에베소에서의 3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폭도들에 의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또 이 바울 사도를 또 폭행하고 또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에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구금 상태로 한 2년을 있다가 다시 풀려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지만 성경 사도행전과 여러 서신서들을 보면 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에 있다가 풀려났겠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풀려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제 바울 사도께서 그동안 복음을 전해 왔었던 전도 여행지들을 그렇게 재방문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재방문을 할 때에 지금 에베소도 잠깐 들렸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에베소에 들리면서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로 이제 또 방문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냐 지역에도 세워진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그때 디모데 보고는 너는 지금 마게도냐로 같이 가는 것보다는 여기 에베소에 머무르는 게 낫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에베소에서 머물러서 우리가 함께 했었던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아직 일이 마무리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에베소를 떠나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그래서 디모데 보고는 에베소에 머물러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에베소에 머물라고 했다고요? 어떤 사람들이 자꾸 다른 교훈을 가르쳤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지금 쉽게 근절되지 않고 계속 독보섯처럼 피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에베소 교회가 거기에 지금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남아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금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서 지금 디모데를 남겨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교회에 있어서 정말 위험천만한 그러한 일들, 또 그리고 우리가 정말 피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 또 한편으로는 목회자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계속 이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날에 이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삼키려고 두루다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그것은요 비단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에서 우리를 죄로 깨어내고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마귀의 술수고 수작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근데 동시에 또 어떤 것을 담아내고 있냐면 마귀가 자꾸 진리가 아닌 다른 교훈을 사람들 마음 가운데 계속 불러일으키고, 사람들 안에 자꾸 다른 교훈으로 지금 넘어지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신하고 깨어서 대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디모데가 바로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께서 그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이나 이제 사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3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끌려가는 그 과정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작별의 시간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한 대목이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29절을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교회 안에 항상 무탈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바울은 안 거예요. 지금 마귀가 얼마나 정말 맹렬하게 공격을 할 것인지, 어떠한 영역으로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일으키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다른 교훈을 따라가게 하는 쪽으로서 그렇게 얼마나 맹렬하게 공격을 할 것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면 정말 과연 그렇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일어났던 것이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거기에 또 많이 흔들리고 또 때로는 넘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목회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금하라 하는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은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그리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은 금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그러한 모습을 취할 것이고, 특별히 그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진리를 수호하는 일을 해야 돼요. 진리를 수호하는 일.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금하는 것으로 교회를 보호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한국 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이단들이 보면 교회 안에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해왔던 거죠.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해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세력을 얻고 자기들의 어떤 일파를 그렇게 형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국 교계를 어지럽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지금 한국 이 기독교라고 이 자기 종교를 써낸 사람 중에서 10명 중에 1명, 더 많게는 8명 중에 1명은 아마 이단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겠어요. 그만큼 다른 교훈을, 엉뚱한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기들의 어떤 원리와 원칙을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따라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인 것 마냥 사람들의 양심을 옥죄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어요. 목회자가 바로 그런 일을 힘써야 됩니다.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을 금하고 그리고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은혜의 복음을 교회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진리를 수호하는 일을 목회자는 감당하고 또 그리고 우리 온 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바른 교훈에만, 성경적인 그런 은혜의 복음에만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교훈의 목적이 또 무엇인지를 바울 사도께서 이야기를 하죠. 5절 말씀 보면, 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은 금해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바른 교훈을 그렇게 가르치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 교훈의 목적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사랑이거늘.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또 배우는 것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진리와 무관한, 진리와 상관없이 그냥 사랑이면 다 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금하라 그랬잖아요. 진리가 분명히 그 기초와도 같이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자리매김 안에서 결국 어떻게 꽃 피워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사랑으로 꽃 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신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바로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목적을 놓쳐버리고 진리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어떤 이제 모습으로 나가기 일쑤냐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쪽으로만 가기 일쑤입니다. 너 틀렸어, 너 잘못했어, 그건 아니야, 내가 옳아, 이것이 맞아 라고 하는 그런 판단과 정죄로서 마치 이제 그러면 누가 더 높으냐 낮으냐, 누가 더 나으냐 못하냐
라고 하는 우열감과 또 계급의식까지도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는 것은 양보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일이겠습니다마는 바로 그러한 진리에 대한 우리의 열정이 사랑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사랑으로 결실 맺고 사랑으로 열매 맺는 꽃 피우는 것으로도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로구나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또한 우리가 오늘 하루 가운데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